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우리에게 허락된 특별한 날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피로 사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날, 저희들 주님의 말씀 따라 또한 우리도 이 날을 거룩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채우시고 주의 진리가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길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 9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 번 더 읽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주기도문에 나오는 처음 부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명령이 나오죠. 그 앞에 그러므로 우리 지난번에 이미 생각했지만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라는 말이죠.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 이방인과의 부분입니다. 이방인. 즉 우리의 기도와 그다음에 이방인들의 기도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달라야 한다. 이 다르다라는 말이 오늘 성경은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기도의 시작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는데 원래 이제 그 원어 성경에 보면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계신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십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창조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제 시간이 왔고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 다시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 완성된 것을 이제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임마누엘이 완성된 곳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 얘기했지만 두 번째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드렸어요.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안 나오는 그 대명사가 있어요. I로 시작되는 대명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 내 것, 또 내 아버지, 또는 내 양식, 또는 내 죄, 이런 것들이 안 나와요. 항상 우리가 나오죠. 우리의 죄, 우리의 양식, 또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또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기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거기서 강조해요.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나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동시에 뭐예요? 우리를 대표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거기서 나만을 위해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서 기도할 때 나는 바로 그 시간부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실 때도 보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의 아주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필요, 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과 우리가 비록 시작은 나도 모르게 나 때문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무릎 꿇고 나면 우리를 위한 기도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버지 얘기하면서 세 번째가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이름이라는 말에서 이제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름에는 항상 I am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I am. 나는 뭐뭐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런 생각하지, 우리 병을 고쳐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또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뭐라냐면 나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하나님 아니야.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야. 아멘.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나는 너에게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뭐예요? 너에게 공급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뭐뭐이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글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내가 나를 소개했어요. 그럼 나는 목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이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럼 목사면 목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엄마예요. 그러면 엄마가 자식에게 내가 오늘부터 네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네 하는 집 봐서 안 될 수도 있어. 이건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는 저 아들이 뭐라고 하든 딸이 뭐라고 하든 자식이 뭐라고 하든 나는 항상 엄마의 자리에 있고 엄마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무엇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그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막 바꿀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까? 하나님이 안 하고 싶었던 일도 하도록 우리가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헌금도 많이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뭔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유혹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감동시킬 수 있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져낼 때 이스라엘이 잘해서 건져내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은 내가 이미 이스라엘 고통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건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져낸다는 말을 하나님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400몇 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난 그렇게 할 거야. 그게 나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 속에 말씀 안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이미 그 일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기도문을 보면 재밌는 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도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이제 6가지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거룩하게 하옵시고 또는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3가지 다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도 과거예요. 용서하옵시고 그것도 과거예요.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 과거예요. 그러면 과거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특별한 그 표현인데 사실은 에어리스트라고 그래요. 이제 그 전문적인 용어로 말할 때는 에어리스트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반드시 시간적으로 과거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과거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난 일이에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 그리고 일어났으면 이미 시작해서 끝이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밥을 먹었다 얘기하는데 내가 어제 먹은 것도 먹었다 해요. 오늘 먹는 것도 먹었다 해요. 내일 먹을 것도 먹었다 해요. 아직 먹지 않았는데도 먹었다 해요. 왜? 내일 나는 먹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미래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에는 내가 여기서 하는 거나 여기서 하는 거나 여기서 하는 거나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그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지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이 땅에.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그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신 것이 성경에 설명되어 있어요. 선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이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에도 예수를 내가 보냈다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시간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거룩하게 하옵시고라고 하고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랬는데 과거형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미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완성된 일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그러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냐면 모든 기도의 응답은 이미 이렇게 들어와요. 과거형으로 들어와 있어요. 내가 뭘 기도할지 하나님은 아시고 또 무엇이 필요할 줄도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 줄 알고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설득해서 얻은 줄 알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주신 줄 알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1장 얘기하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래서 사람을 계속 보낸 거예요? 아니죠. 그냥 한 번 보냈어요. 뭐라고?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죠. 와서 고쳐주세요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 예. 저희들이 다 교회를 다니잖아요. 네네.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기도하라. 아,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구하라를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 기도하지 말라는 말을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네. 구하라 하면서 그렇게 가르쳐요. 이제 구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이 오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이방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많이 구해야 되고 주문하듯이 주문하듯이 이렇게 여러 번 구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뭐예요? 많이 자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는 걸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의 포인트가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제 이거예요. 거룩 나라 뜻으로 바뀌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제 밥이 없어요. 하나님 밥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고파서 내가 지금 밥을 달라고 기도하러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혹시 내가 배가 고파야 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가오는 고난을 보면서 내가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건 내가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안 배고프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배고파야 될 일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도 내가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것도 내가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러면 보세요. 내 뜻이면 내 이름을 하는 일이면 나는 그 일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그 내가 배고팠을 때 누구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겠죠. 내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목사가 돼서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뭐 평생 뭐 대대손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 밥도 한 끼 제대로 못 차려 먹냐? 이 소리 들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같이 어떻게 보면 더럽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했냐면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었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내 이름을 너는 거룩하게 다른 이름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은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신이에요. 우리를 도와주는 신이에요. 근데 물론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는 신은 맞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시작부터 우리를 도우셔서 끝까지 똑같이 도와요. 중간중간에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면 여기서도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여기서도 했고 여기서도 했고 여기서도 한 거예요. 중간에 바뀌는 법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나 때문에 신이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여기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 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해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또 가나안에 왔는데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놔두시면 되는데 애굽으로 또 가게 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과정을 알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가셨는지. 그래놓고 거기 가면 먹을 거 있는 줄 알고 갔더니 그 다음에 노예가 돼버려요. 노예가 돼서 400년 지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뭐예요? 데리고 나와요. 그렇게 데리고 나오고 못하러 그렇게 보내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이 안다 이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 누군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똑같이 생각했어요. 애굽의 신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막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은 다르구나. 하나님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애굽 사람들이 부르는 것처럼 부르면 안 되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르구나 했을 때 그 다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다르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은 굉장히 멀리 있고 떨어져 있고 우리와 다르고 특이하고 뭔가 아무튼 좀 성격도 좀 이상하고 뭐 정상이 아니야. 이렇게 뭔가 특별해.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예수님 뭐라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내 생각이나 아버지 생각도 똑같아. 내 말이나 아버지 말도 똑같아. 내가 하는 일이나 아버지가 하는 일이 똑같은 거야. 나는 아버지가 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에요. 왜? 하나님도 말씀이신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이 특별한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구약에 나오는 목자이신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또 목자가 되신 하나님 또는 이레 또는 뭐 니시 라파 이런 여호와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이름을 다 뭉쳐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으로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뭘로 보이냐면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스라엘이 안 불러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아버지야, 너희는 내 장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굉장히 어려운 하나님, 정말 멀리 계신 하나님, 힘드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품에서 나온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그의 품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모습이 우리가 보면 어떤 때는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아, 멋있어. 병도 막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아니 아버지가 왜 그것도 안 도와주시지? 왜 그것도 안 채워주시지? 그것도 왜 머리 줄 것도 없다고 그러시고 막 그냥 피곤해서 뱃머리에서 겨우 잠드시고 막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또 왜? 결국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붙잡혀서 매맞고 갇히고 결국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같이 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까지만 보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알면 그건 비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었는데 그냥 살릴 필요 없어. 죽는데 내버려둬. 이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라고 해서 부활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죽음의 영혼이 갇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걸 살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니야 저 사람은 반드시 내가 다시 살려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너희들은 나를 죽일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아버지 뜻대로 내가 나를 내어주는 것뿐이야. 그리고 나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 죽지 않고 다시 살아. 나는 사흘 동안 너희들이 볼 때는 죽은 것 같아 보일 거야. 그러나 나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너희 앞에 설 거야. 그래서 예수님 다시 일어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어나신 모습을 나 혼자 잠들었다 혼자 벌떡 일어났다고 안 그러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는 순간 아버지의 모든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실 때 이제 보여주신 예 중에 하나 그런 거예요. 이제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줘요? 또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줘요? 그러니까 악한 아버지도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악한 아버지라는 말은 뭐냐면 막 자식 맨날 때리고 막 그냥 핍박하고 뭐 돌보자 이런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죠. 네. 그런데 하물며 좋으신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를 너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면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은 거룩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즉 이 세상 육신으로 알고 있는 이 세계의 어떤 영역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영역에 계신 하나님, 그 영적인 영역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셨는데, 그러면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너는 내가 낳았다 그런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가 지었다. 무에서 없던 너를 내가 있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뭔가를 놓고 만들어줘, 나타나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퍼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성경 말씀에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근데 왜 목사님들이 막 그렇게 가르쳐요? 구하라 하라. 구하라는 말도 나오니까 이제 아니요, 그러기는 한데 그것이 구하라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뭐 이렇게 내가 졸업을 하는데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그 얘기 나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세요. 15장. 15장이 맞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15장. 잠깐만 봅시다. 미안해요. 잠깐만요. 26절. 16장 26절. 요한복음 16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그래요. 거기서 구한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두 개 단어가 달라요. 사실은 앞에 나오는 구할 것이요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하는 구하겠다는 말은 뭐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랑 잘 통해. 아버지에게는 내가 너희들이 구할 수 없는 걸 구할 수 있어.
이런 예수님의 특별한 위치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두 번째 나오는 이 구하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만 주로 썼어요. 그리고 앞에 구하다는 말은 구하라, 너희가 기도하라 할 때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신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그러면 그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과거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그래서 이방인처럼 아버지를 설득하기,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너희 기도해. 그래, 똑같이 기도해. 그러나 이제는 너희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도 되는 너희의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진 걸 믿고 기도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뭐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뭐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들어가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올 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갔잖아요. 가서 어떻게 기도해요? 예, 틀림없이 기도해요. 이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 기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힘들지만 이것을 내가 받아야 하면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데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고난이 오면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요. 고난을 해결하기 나가요. 그러나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답을 찾지 못한 게 뭐냐면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답을 찾은 게 뭐예요? 내가 복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다른 사람들보다 큰 복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왜 이 복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 적은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저 사람은 밥을 굶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부자지? 나는 왜 이렇게 뭐 다 잘 되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하나님 왜 나만 잘 돼요? 저 사람은 고통을 받는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요? 걱정인데요? 이런 생각 안 해봤다는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욥이 자기에게 특별한 고난이 왔을 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것도 내가 불평할 게 아니구나. 나에게 복이 온 것처럼 이 어려움이 온 것도 내가 불평할 게 아니고 이게 마땅한 거거든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것도 하나님 마음.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라면 이 하나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희를 향해서 자비롭고 인자하고 그리고 긍휼이 많고 오래 참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노하시지만 그러나 복은 내가 자금 천대까지 내리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불평할 수 없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날 여기 앉게 하셨으면 여기 앉아 있는 게 맞아. 그러니까 어제는 내가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잿더미 위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나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나이다. 그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리에 가 있다면 문제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요나의 기도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나 물고기 뱃속에서 끝내주세요 하는 기도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요나의 기도는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속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걸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거기에 있는데 왜 하나님 배가 고프니까 내가 왜 버림받은 것 같죠? 사업이 안 되니까 왜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죠? 왜? 하나님, 내 가정이 막 망가지고 깨어지고 막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나는 왜 저주받은 것 같죠? 하나님 예수님의 집안도 콩가루 집안이었고 다윗의 집안처럼 온갖 문제가 많은 집안이 없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을 못 겪을까요?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갇히고 죽고 쫓겨나고 피난 생활을 했는데 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초대교회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요. 근데 그때 보면 뭐라 하냐면 그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가진 것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떡을 떼며 찬양하며 말씀을 배우며 그렇게 했다. 우리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거기 보니까 핍박이 왔고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예? 갈 곳이 없어서 막 광야로 피난 다니고 그런 것도 초대교회예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쫙 써놓고 우리는 박해를 받읍시다, 고난을 받읍시다, 쫓겨다니십시다, 직장을 빼앗깁시다, 감옥에 들어갑시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예요? 취사 선택해요. 내게 맞는 것을 고르려고 해요. 내게 맞는 것을 고르지 말고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라는 말이에요. 나는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형인데 이것이 명령형으로 나와요. 과거 명령형이에요. 내 이름은 거룩하게 되어야 돼.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향해서 땅은 뭐예요? 모든 열매 맺는 것을 내라 그랬잖아요. 그처럼 내 이름은 네 안에서 거룩해져야 돼. 너 거룩하게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나이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거룩이에요. 이게 구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받아야 될 복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간이 오케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헌금에 대한 갈라디아서 6장하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헌금에 대한 얘기 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인색함으로 하나 억지로 하지 말고 너희가 뭐예요? 풍성한 마음으로 해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떤 인색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인색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 아까운데 그런 말이에요. 억지로라는 말은 뭐냐면 옆에 보니까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해. 그러니까 안 하면 눈치가 보여.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 보면 뭐예요? 요즘은 별로 안 하지만 옛날 같으면 뭐예요? 교회가 돈이 좀 필요하면 뭐예요? 부흥회 같은 거 해갖고 간증 몇 가지 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이 좀 뜨거워지면 자 100만 원 헌금할 사람 오늘 손 드십시오. 그리고 다 눈 감아요. 그리고 목사님 보고 있어. 그리고 2명 나왔습니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는데 2명 나왔대. 근데 가보니까 장로님이 3분이야. 그러니까 한 장로님 가만히 손을 안 장로님 생각하다 보니까 2장 정도 돈 들고 갔거든. 나도 안 들으면 이상할 것 같아. 그래서 손 들었어. 이런 일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변의 사람들이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하니까 자기 돈 다 팔고 조금 숨겨놨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게 억지로 한 거예요. 그런데 너그럽게 하라 그랬어요. 너그러운 게 뭔지 아세요? 넉넉하게 많이 하는 거? 마음속에서 하는 거? 오케이, 다 맞아요. 다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 맞아요. 이 한기에 보면 여러분 유로지라는 말 아세요? 장례식에 가면 조사하죠. 조사. 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야기. 그걸 유로지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는 참 나쁜 놈이었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살인범 이런 얘기 안 하죠. 아버지와 있었던 과거에 재미있었던 얘기, 좋은 얘기, 귀한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던 사람들을 몇 분 또 초대해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걸 유로지라고 해요. 그 사람의 좋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언어로 가면 good word이에요. 그래서 이건 복이라고 번역을 해요. 복. 그래서 이게 복이라고 번역했던 단어 중에 유로지라는 단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그러운 마음을 하는 말은 뭐냐면 복으로 받은 것이면 복으로 내놓아라 이 말이에요. 복되게 하라. 복되게 하라. 그래서 복을 복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복으로 쓰기 위해서는 로지가 나와야 돼요. 어떤 로지? You, good word.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았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누구에게 선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받은 사람이 율로지를 하겠죠. 참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없는 가운데에서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풍성히 드렸다 이래. 없는 가운데. 없는데 풍성히 어떻게 드려요? 이게 과부의 좀 드립이 없는데 풍성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가 가진 걸 다 내놨다는 말은 지갑을 통통 털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자기가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에요. 즐겁게. 그러니까 그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그 헌금의 얘기는 뭐냐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했는데 어려웠는데 핍박받고 있는데 정말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즐겁게 헌신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즐겁게 헌신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가난한 중에 그러니까 가난한 중에 하나 헌금이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복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런 거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로 인하여 너희도 감사가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게 복이에요. 너그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헌신은 복이, 즉 감사의 말이 자꾸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져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헌금들은 보면 교회를 향해서 한 헌금이 없어요. 사실은.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향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입에서 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들이 감사가 나오겠죠. 왜? 더구나 자기를 돕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빵 한 조각이지만 그들이 이 빵 한 조각을 주기 위해 자기는 하루 굶고 줬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감사가 그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탕자에 비유해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형과 아우의 문제가 뭐냐면 아우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아우가 집을 나갈 때는 똑같아요. 아버지 주세요. 왜? 아버지가 싫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뭔가 속박이고 뭔가 제한이고 자기가 답답하게 만들어요. 떠난 거예요. 지금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형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 집에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형을 막 칭찬해. 그러니까 형은 더욱더 말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하네? 그 잔치를 보고 드디어 터졌어. 왜? 쌓아놓고 있었어요. 뭘 쌓아놨어요? 왜 아버지는 나한테 고맙다, 잘했다, 정말 소중하다 이런 말 왜 한 번도 안 하셨을까 이 말이에요. 왜 그리고 내 친구들하고 같이 잔치하라고 양 한 마리 안 줬을까? 이게 이제 푹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냐면 아니야 내 건 다 네 거고 네 건 다 내 거야.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너와 나는 하나 아니었니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이었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었지. 그러면 너 나도 잔치할 마음이 없었는데 너도 잔치할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니야? 나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도 동생을 기다렸던 거 아니야? 근데 형이 뭐라 그래요? 저놈은 당신의 아들이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부지런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근데 탕자는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뭐라 그러면 아버지 그냥 나 종으로만 삼아주세요. 왜?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종이 웬 말이냐. 그리고 그 아들이 데리러 옮겨줘요. 그 다음부터 이 아들은 셧더마우스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왜? 할 필요가 없어. 자기는 종이 되어서 떡만 줘도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 전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으로는 이미 충분해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그 아들은 불평이 없어졌을까요? 생기죠. 예, 며칠 못 가요. 이스라엘이 광야 나와서 며칠 못 가처럼 며칠 못 가요. 그런데도 며칠 못 가지만 제대로 깨달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불평과 불만을 이제는 뭐예요?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이 못됐니? 자기를 책망하겠죠. 그리고 자기를 바꿔가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이 되기 위한 변화가 시작되겠죠. 완전해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기쁨, 아버지의 즐거움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내 안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막 울다가도 하나님 내 아버지인 거 맞죠? 아 하나님 내 아버지구나. 아멘. 하나님 이거 아시겠구나. 그러면 울다가도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참 힘들어요.
기다리기 힘들어요. 날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 이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이 문제가 없어지면 더 좋아요. 그러나 있다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견딜 수 있는 아멘.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라는 말은 자기 안에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거룩해져야 하는데 너 왜 거룩하지 않은 것 같니?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왜 꼭 이방인의 신처럼 만들어 놓고 있니? 다른 사람들이 보면 꼭 하나님이 너 때문에 감동받아서 뭘 하시는 것 같다?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나의 아버지야. 시작. 아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야. 아멘. 이 아버지를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울로지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너그러움이 나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넓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군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기도가 제대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루 종일 하셔도 돼. 몇백 번 반복하셔도 괜찮아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기도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나라와 뜻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우리는 여러 번 반복했고 주기도문으로 수없이 외웠던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라는 그 부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